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통하여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사건을 통하여 혹은 사람을 통하여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영향을 통하여 새로운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할까요? 누구를 만나느냐, 어디서 사느냐도,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에 따라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살고 무엇을 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돈이라든지 친구나 가족이라든지 건강이나 성취를 통하여 인생의 의미를 찾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들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우리를 전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인들처럼 살기도 힘든데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같이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모습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살아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성령의 활동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것에 합당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가 아닌 존재의 종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되어 무엇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인격을 개발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교사, 예수님 같은 정치인, 예수님 같은 직장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에 맞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특정한 일에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까지의 경지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장성한 모습까지의 성장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의 내용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진실하게 안다면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장의 비밀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장은 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배워 헤쳐나가는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얼마나 내 안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나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의 믿음을 자랑합니다. 과거에 대단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을 거부하면 과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됩니다. 자신의 목적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해야 하는데 목적을 잃어버렸기에 주변을 보게 되고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등감에 빠져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의 직분을 받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헌금이나 봉사를 많이 하면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대신에 그 반대가 되면 어깨에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것은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면 비교하게 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원망과 시기가 나타납니다.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섭섭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감정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 들었어. 나 시험 들어서 교회를 못 나가 라는 말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다른 표현이며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목적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집중하게 되면 불필요한 비교로 인해 원망과 시기가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종교 현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범위가 훨씬 큽니다.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하고 있는 일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하실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변화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을 받아들였기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주셨기에 새로운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성품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런 성품들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무감 때문에 힘들어지고 자유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요즘은 내가 어떤 감정을 가졌느냐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감정이 중심인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감정은 쉽게 조작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외부적인 개입으로 쉽게 변하는 것이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으면 그 믿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행함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내용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믿을 것이 많아집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점점 선명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할 부분이 바로 믿음의 훈련입니다. 훈련의 교과서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삶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결단과 행동으로 인해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인들만의 현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날마다 삶을 통하여 훈련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